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족보를 앞에 실었을까요? 우리에게 족보는 다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첫 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뿌리 거기에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땅 위의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고, 그분은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실제 인물이며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전체를 간통하여 오신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오신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계절, 생로병사,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눈물이 모두 담긴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던 분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인간의 삶 한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꺼내 놓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시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통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약속의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간통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의 애굽의 종으로 살아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간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억눌림과 고통, 하루하루가 생존의 전쟁이었던 시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역사를 지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헤롯으로 인하여
그가 잠시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눈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지요. 억울함을 당해본 이들, 낮아져 본 이들, 짓눌려 본 이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애굽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억눌림의 시간도 있고요,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억울한 상황, 막막한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지나왔다. 애굽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 시대, 그 시간, 그 어려움, 막막한 현실을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배고픔과 갈증의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했던 시간입니다. 계속 뺑뺑뺑뺑 도는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두고 그 다음날 거두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만나를 거두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마치 축소판 위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며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생계의 문제,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시험, 이어내리라. 떡이 되게 하라. 절하라.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실제 인간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는가 묻게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광야를 알고 있다. 내가 그 어두운 시간을 걸어봤다. 너를 도울 수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행과 타락, 권력욕, 교만이 가득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뿐 아니라 실패한 왕들, 타락한 사람들, 불순종한 인물들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족보 안에는 모두가 순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왕들, 잘 나가다가 엎어진 이들, 실패한 이들, 불순종한 인물들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도 사용하시고 그 타락에조차도 약속의 길로 여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다 버림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순종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해 오셨다는 사실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오신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마다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벨론 포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단어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나라를 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탄식이 가득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말하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사로잡혀 갔다 끝 아니라는 겁니다. 사로잡혀 간 후에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침묵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역사 끝에 주시는 새 희망입니다. 오늘도 포로기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 희망을 잃어버린 시간, 기도가 막히고 전혀 내게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약속으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런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시는,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억눌림 애굽의 시대가 있었고 배고픔과 방황했던 광야의 삶도 있었으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았던 왕정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포로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너의 삶의 예한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사,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성공과 실패가 담긴 인간의 삶 전체가 녹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늙고 죽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의 기쁨과 눈물, 인간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이시지요.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의 그 도움 없이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함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가 있었고 또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하게 날 수밖에 없는 창에 찔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죽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기쁨과 눈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동고동락에 또 제자의 배반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든, 슬픔의 순간을 지나고 있든, 기쁨의 순간을 지나고 있든, 성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계절을 내가 경험해 보았다. 너의 지금을 내가 안다. 너의 지금을 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여성을 족보에 넣는 것도 드물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왜 하필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여인들을 기록하셨는가? 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여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번지르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고달픈 인생을 산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들을 넣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만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 억울함과 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 여인의 삶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말 그대로 부서진 기대, 부서진 기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지요. 그러나 엘은 약하여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악하여
말 그대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율법적 간섭에 따라 둘째 오난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후사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도망치지요. 그 여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는 자식이 내 자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도 다말 앞에서도 무책임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악함이지요. 이제 다말은 남편을 잃고 미래도 잃고 아이도 갖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과부가 되어지고 그런 삶의 여인들에 대하여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표현들을 썼던 적이 있었지요. 다말이 그렇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하면 다말에게 주겠다 약속했지만 유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혹시 또 아들이 죽으면 어쩌나 다말 때문 아닐까. 결국 다말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시아버지에게도 수치당하고 사회에서도 의심받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 고립, 상처, 한복판에 혼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버림받았어도 나는 잊혀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그 고통과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한복판에 넣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사람의 자리로도 오심이지요. 라합은 여리고 소행의 기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니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불릴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가난 때문에 혹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 울며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집에 가난으로 인하여 한때 자녀들을 딸들을 그런 자리에 내몰았던 한국의 역사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라도 풀칠이라도 하라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그 자리에 들여보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낳은, 사회가 낳은 아픔이지요. 밤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상대하고 낮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삶.
그야말로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비하 고립 속에 머물러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라합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과거 수치 상처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그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라합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책감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던 이방 땅 사람입니다.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그토록 미래를 꿈꿨던 남편과 함께 행복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룻. 더 절망적인 것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죽어 시아버지도 죽고 그 집의 남자들이 죽어 더 이상 가문도 가정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녀는 말 그대로 가난한 타국 가부라는 가장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말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고백합니다. 룻은 가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그 하나님을 선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서 만나게 하시고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삶 한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도 오신 분이시다 말씀하시지요. 나의 애로움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마태는 일부러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밧세바는 단순히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빼앗긴 피해자였기 때문이지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의 억울함, 피해자의 그 자리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긴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남편도 빼앗겼고 자신의 삶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말 한마디면 누구든 데려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그 여인을 빼앗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한순간에 잃었고 또 자신의 명예도 잃었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낳은 첫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지만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을 주심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권력 앞에서 상처받은 자들의 자리로도 오신다.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그 가운데도 오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억울함, 라합의 수치, 룻의 가난과 애로움, 밧세바의 상처와 눈물, 이 네 여인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평가할 때에 모두가 다 루저, 실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실패자로 낙인 찍혔으며 그 누구도 그들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상처 있는 사람들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자에게 오시고, 수치 속에 있는 자에게 오시고, 가난한 자에게 오시고, 권력 앞에 상처받은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족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상처받고 애롭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또 성공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도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